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아멘. 미스바는 망대, 워치타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미스바가 해발 780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택한 이유는 이것이 비교적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이어서 전국에서부터 백성들이 모이기에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종종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나 또는 성막 앞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민족적 중차대한 이런 일을 위해서 총회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비하며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 모임을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고 또한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생각 하나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픈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합당한 건강한 자세를 이 시간에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행위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많은 민족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죄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1000명씩 앞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신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던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결론은 그 과정이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게 될 것이고 아마 큰 영적 거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기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신 은혜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과정이나 결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선이라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처음에 출발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 과정이 틀어질 수 있고 결론이 잘못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셔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왕의 제도로 인하여서 결국은 많은 패단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와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결론들은 그래서 항상 멸망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골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며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두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내 가족별로 또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다시 그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며 택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제비를 뽑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우림과 또 둠밈을 지닌 대제사장이 배색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는 이 판결 흉패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배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제비 뽑기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비는 이스라엘 지파 대표 1000명이 뽑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결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자 투표가 바로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결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분별하기를 참 많이 힘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그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의 은혜를 또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비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도록 하시는 것은 사울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목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성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홀로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의 12 제자여야 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했으며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런 행적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고 외치고 등장을 하니 예수님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성도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홀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12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사울을 사도로 기름 부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사도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전도인들의 투표를 해서 피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후 임직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인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하여 자신을 직접 뽑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투표했죠?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어찌 소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그냥 돈 얼마 내고 그냥 인직투표 대충 해서 내가 직분자가 되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마 이걸 한 가지 사실만 기억을 했고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힘써서 일하자.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초대교회 그 교인들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 그런 상,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뽑으셨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앞절의 21절 하반절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나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행방을 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 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 보따리들은 이스라엘 각처에서 미스바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진 보따리나 여행 보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모이면 전국 각지에서 이 짐을 싸들고 오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이 이렇게 숨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미천한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것에 대한 겸손함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구약 21절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마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막상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작용해서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만했다라면 자랑스럽게 선뜻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추석대로 그의 겸손함이 가장 큰 감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자였다면, 잘난 체 있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한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니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주신 것이니 모든 사역을 감사함과 순종이라는 겸손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또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이니라. 아멘. 이 겸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세워 높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신 위에 두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은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없는 거죠. 은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낮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교만한 사람이나 잘난지 않은 사람이나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판단하거나 아이고 설교 잘한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그렇게 설교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The preaching is the living voice of God over in His church. 설교는 그의 교회 안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지죠. 찔림을 받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되어지죠. 강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되어지죠. 주의 음성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자에게 보진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있는 진 보따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을 모든 백성들 앞에 서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이게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이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 사울의 애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함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왕을 지키소서, 왕이 오래 사시어 우리를 다스리소서 라는 외침입니다.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훤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의 외적인 위엄과 풍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6절을 보면 사무엘조차도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용모와 신장이 훤칠한 다윗의 맏형을 기름 부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얼마만큼 외모로 사람을 보는지. 사람들은 외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게 주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외적 조건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 많지 않다랍니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들의 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자들, 명성과 재물 있는 많은 그런 가문 출신의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고, 반면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성민, 노예, 천대 같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부르시는 기준은 외모, 학식, 능력, 가문, 재물과 같은 외적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못 되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되어도, 대단한 명성과 재물을 가진 집안 출신의 사람이 못 되어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난 것도 없는 성도들을 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러나 왜 하필 나약하고 못난 성도들을 부르신 건가?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지혜가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능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훌륭한 가문과 명성과 재물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듯이 그것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부여하면 발끝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더욱더 그 영광을 위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잘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 믿음이 갈수록 식어지고 갈수록 신앙들이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오직 큰 교회 조용히 파묻혀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하고 교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언제가 가장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일제시대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 아닙니까? 가난하고 못살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믿음을 이루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죠. 할렐루야. 자,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의무인 나라의 제도를 선포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아직 등극식을 하지 않은 상태라
등거식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와 자기적으로 합니다. 이때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도록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예배해 놓으시죠.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동역자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필요한 동역자들, 필요한 돕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홀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과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절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메네 벨리아이라는 말입니다. 곧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벨리알,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26절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사울을 멸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비꼽니다. 한마디로 힘도 없는 집파 출신인 사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외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무시와 멸시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죠.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죠.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곧 마귀의 자식들이죠. 지도자의 권위에 맞서 지도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배워도 절대 교회의 지도자들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 사상을 설교하거나 목사님이 죄악을 저지르자고 외치거나 목사님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동역할까만 생각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이 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되어도 절대 대적자는 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고 또한 가정에 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실 때 전교인의 투표를 통해 피케 하시고 임직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임을 알게 하시니 이렇게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에 합당한 충성을 다하고 또한 성도들은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득도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을 주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높여주시니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목회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대적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이단 사상을 설교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려고 외치거나 목사님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아닌 이상은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어떻게든 동역하기만을 힘쓰십시오. 그러면 복이 됩니다. 아멘을 왜 안 해요? 속으로 또 목사님 말 잘 따라간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 지도자라면 순종함에 따르는 게 복이고, 아멘. 이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이 불량녀들처럼 하지 말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7, 8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시고, 나를 직접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피택에 대해서 충성을 아끼지 않는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 주신, 존귀하게 세워주신 은혜 있게 해주시고, 대적자가 아닌 합력자, 동역자가 되는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자절성전 주신 복을 받게 해주시라.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7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